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시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던 주일이 지나서 또 3일 후에 주님과 약속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3일을 돌아보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때를 묻고 또 지고 온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며 새로운 힘을 받아서 또 남은 이 주간에도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254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박혜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한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섬기기의 기쁨을 다시 회복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백진구 목사님, 윤병환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혜와 사랑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피택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한인교회를 겸손하게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모든 순서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오늘도 반주로 섬겨주시고 방송실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같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십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섬이요 너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게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원래는 맹세와 거짓말로 잡았다가 계속해서 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우리에게 맹세와 거짓말,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맹세에 대해서, 후라멘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좀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는 하라고 하시고 어떤 부분에는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혼란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33절을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옛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들었던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사람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를 찾아보게 되면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자기의 모든 것을 최고의 권위로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급한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 만큼 위급한 상황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너무 중요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합니다, 이 말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합니다, 꼭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익숙한 그러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n el nombre de Jesús.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을 맹세하고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저들이 말하는 것이 신용이 없었으면 내가 한다니까 그래도 못 믿어, 정말로 할 거니까 못 믿겠어,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이렇게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잘 안 지켰으니까 이런 율법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을 하고 맹세를 하고 잘 지켰으면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떨어진다, 이런 또 상황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en el nombre de Dios, nombre de Jesus로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어떤 선언을 하고 맹세를 할 때 내가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절로 인볼브가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인정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민수기 30장 2절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에게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더디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모랄, 약속하고도 데모라 하는 것도 역시 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계약에 인볼브가 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 이름으로 가서 약속하면은 장로님이 그 약속에 그렇게 약속의 계약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만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맞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이렇게 증명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제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영광의 하나님인데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겪을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에게는 큰 슬픔과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의 죽음을 치르시겠다. 그래서 인간이 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그 혈통을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이 그 혈통을 향하여 흐를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통로, medio por el cual fluye la bendición de Dios,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로 그 플루일 흘러가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만백성에게 우리가 테스티모니오, 멘사je,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안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들은 말하고 지키지도 않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죠. 그러고도 안 지킵니다. 그 사람들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될 것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안 지켜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 지키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용이 떨어져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목동이 정말로 이리가 나타나서 로보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초래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맹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신,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자신을 걸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약속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인 빌 게이츠 아들이 와서 나 이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이 옷 하나를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을 안 가져왔으니까 내가 나중에 갖다 주기로 약속하고 외상으로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그 빌 게이츠 아들이 와가지고 그 옷을 달라는데 아마 그 사람을 믿고 그 아버지를 믿고 옷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옷을 가지고 와서 지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장 욕하겠죠. 아니, 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옷 하나 이게 갚지도 않고 안 갖다 주는 거야. 그 사람도 나쁘지만 그 아버지도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빌 게이츠 아들이 나타납니다. 와가지고 돈을 갚지도 않고 또 하나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안 주지요. 신용이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 현대 말씀 사역자들, 현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신용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와서 빌 게이츠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옷을 얻어간다고 해도 빌 게이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en verdad somos pueblo de Dios, hijo de Dios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 아들보다 더 위대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세워진 백성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저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뻥뻥거리다가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아펙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주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1번 이거 하고 2번 이거 하고 3번 이거 하고 또는 요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아젠다에다가 쭉 쓰고 나가면 그대로 됩니까? 그 아주 높으신 회장님들은 비서가 다 있어서 적어서 이렇게 오늘 회장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충 큰 흐름은 그렇게 가지만 그러면서 어려움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만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사람들 만날 때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우리의 그 세상들. 오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센트로에서 데모한다고 막 와서 정부는 또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로 막 경찰, 겐다르메리아 할 것 없이 막 나와서 막고 서로 간에 막 이 갈등을 앓는 것을 TV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모든 이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다양한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빌 게이츠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사랑이 정말 있구나, 이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목사와 선교사와 그리고 교회 리더들의 정직도가, 특히 목사의 정직도가 불교의 승려보다 못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사세르도테 부디스타보다 낮게 나왔고 로마 카톨릭 신부들보다 낮게 나왔고 심지어 방송국의 아나운서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수치들, 교회에서 내놓는 통계들, 교회에서 주장하는 모든 자료들,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내놓는 자료를 가지고 기독교 인구를 조사하게 되면 거의 2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 그 가족의 사랑이 넘칩니다 라고 우리가 저들에게 얘기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될까요?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반응하게 될까요? 요즘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맹세를 헛되게 하였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입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refrendar nuestra boca. 이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안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맹세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가능한 말을 줄여라, 이 말씀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성경은 이 한쪽만 뽑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아주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입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어할 수 없는 우리 입을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는 가서 말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다 말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나의 입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비록 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나오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잡아서 넣어야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해요, 하지 말아요? 하자니 실수하고 안 하자니 말씀을 자꾸 하라 그러고. 여기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받으라고요? 권능을 받으라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 두 가지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무소부재하게 옴니프레센테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됐나요?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되었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
테스티고 이 테스티모니오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권능 그러면 마음이 찡하고 감동적으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환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런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파워, 포데로소, 그 포델,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디나무스, 그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우리의 그냥 그 은혜 받지 못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그 말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희 성령이 임한 이후에 능력을 받은 이후에 가서 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 우리 입을 지킨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환하게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고 따라가고, 성령께서 환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말씀에 권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정말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말이 저들에게 이야기할 때 믿어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거룩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나가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일 때 그곳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승리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억지로 지키기 위하여 억지로 막 우리가 노력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의 이 죄인을, 이 죽일 죄인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섬길 수 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의 조명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신용이 안 가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수 있는 마음, 정말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 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이기심과 교만이 너무 강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 그릇을 내어놓습니다. 그동안에 사명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나의 입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능력을 풍성하게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찬송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도다.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